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앉는 안식과 기쁨과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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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천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3월 3일에 이미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소 또는 양 또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곡식가루로 만든 음식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무교전병 또 구운 과자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어서는요, 특이하게 누룩을 넣은 빵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도 허용하신 이유는 이 화목제의 특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3월 3일에서 말씀을 나눴듯이요,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제물의 많은 양을 그 제물 바친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교병은 번제단 위에 받쳐서 불사르지는 않고요, 제사장과 이 잔치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또 유교병 중에서 하나씩만 거제로 들어 올리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모든 제물들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먹습니다. 잔치죠.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다음날 아침까지, 그 아침 되기 전까지 다 먹으려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초대를 해서 최대한 많이 불러서 함께 먹었어야 됐을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즐겁게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화목제물을 즐겁게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말은요, 기원할 축, 제사, 제자를 쓰는 말입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제사 의식에서 비롯된 게 바로 축제입니다. 영어 페스티벌 역시 종교적으로 거룩한 날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이되 재물을 나눠 먹는 잔치,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풍성한 음식인데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번 잔치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하나 되는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도요, 본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 축제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축제, 화목제사입니다. 특히나 음식을 함께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함께 나눠야 이게 금방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지만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음식을 함께 즐겁게 나누면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화목제 축제를 자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의 화목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기간이 하루 더 길다는 점이에요. 16,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 이 감사의 화목제와는 달리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을 보세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셋째 날 고기를 먹은 사람은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날을 이렇게 제한을 했겠습니까? 당일 아니면 이튿날까지만 먹어야 되고 셋째 날에 먹으면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이것도 위생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기를 오래 두면 부패하게 되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동 지역에는 더운 날씨이고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째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도 화목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죄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요.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셋째 날이 되지 않았더라도 화목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생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20절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몸이 부정한 사람은요, 화목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화목제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또 떠들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거, 이게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위생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한 질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죄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거나 또는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거나 또는 부정한 사람이 함께 먹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이 질병이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의 전염성 그리고 위험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다 함께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화목제의 목적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다 함께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화목제의 축제 때 질병이 퍼져나가듯이 죄악이 퍼져나간다면 이건 전혀 화목제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날마다 거룩한 불로 불태워야 되는데요.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고 악을 용납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멀리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 방식의 화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 나가게 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악취에 오염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 심판받아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그렇게 잘라내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대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던 거죠. 그 덕분에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원가지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라진 그 자리에 접붙여진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죠.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접붙여진 가지들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오염이 되면 가지치기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되되 전염병과 같은 죄는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또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 양, 염소의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짐승의 기름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 양, 염소, 화목 제물의 기름들은 다 떼서 콩팥과 함께 화제물로서 번제단에 불살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먹는 사람은 또다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방 또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대신에 등불용이나 윤활유용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6, 27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물 드리는 방법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물은요, 내장의 기름들을 다 흰 기름들 다 제거해야 돼요. 콩팥과 함께 떼서 번제단에 불 사르는 화제로 바치게 되죠. 제물의 지방질만 화제로 바치고요.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물 바치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먹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역시나 건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모르겠는데요. 소기름은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요.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부패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부패가 시작되는 곳이 이 내장 기관과 피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내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면역 체계 때문에 억제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증식이 되면서 내장으로부터 이 부패가 시작이 되고, 이게 혈관이 부패가 되면서 혈관이 각 몸으로 퍼져나가서 세균이 각 기관들, 몸들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부패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더구나 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부패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기름과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위생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과 죄의 문제를 위생과 질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더 민감해졌어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의 전염성과 위험성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죄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화목, 이게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화목입니다. 함께 이와 같은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정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화목을 빌미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 어떤 부정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처럼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손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화목제에 함께 동참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한 몸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세상에 귀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